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었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삶은 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할 자녀의 기쁨이 오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가인을 얻었고 또 그 후에 아벨을 얻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들을 쳤는데 그들이 각각 수고하고 노동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물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제사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였는지 성경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인이 이 일로 인해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였다. 그런 기록을 보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마음을 놓치지를 않으셨어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여서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마음 놓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그 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네가 마음을 지켜야 한다. 가인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정말로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죄를 넘어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걸어주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을 제시할 때 그것을 잘 마음 다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두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내 허물과 실수가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어렵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예요.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뭘까요? 여전히 내 허물과 실수를 덮고 감출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더 감추고 더 숨기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드러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으니 더 암담한 상황으로 영적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하지만 가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 이래로 죄는 우리 삶에 언제라도 틈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기회를 엿본다고 했어요.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사실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분노하고 시기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의 결과가 살인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가인이 경험했던 그 마음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깨달아 알아 행하여야 합니다. 겉으로 외적으로 살인하는 거, 이게 문제, 그것도 문제죠. 하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미 영생의 삶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도 가족과 마음이 어려워져서 다투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주차장에서 서로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배는 예배고 관계의 어려움은 그냥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쉽게 죄에 무너질 수 있는 자인가, 그런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진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셨어요. 가인을 찾아서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었어요. 사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세요.
가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다 털어놓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죄의 회개 없었어요.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아우 아벨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삶에 관해서 가인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일 해야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을 거예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요즘 삶은 어떨까? 지금 상황은 괜찮을까? 내가 돕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에게 마음을 닫았어요. 관계를 멀리했고 아예 끊어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시기의 마음이 틈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항변을 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멀리하는 가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가인, 네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떠도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생명의 풍성함, 관계의 풍성함도 누리며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가인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쫓아내시니 제가 주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징계를 형벌로 여기면서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시다. 자신의 죄는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끝장내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듯이 그렇게 항변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며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예배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모든 일 스스로 판단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겉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이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말은 하니 사실 예배 드리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퍼부으면서도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하니 그 예배가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서서히 멈춰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된 가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떠도는 삶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가 자기를 벌하며 자기를 판단하여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인은 스스로 자기의 삶이 이미 벌을 받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며 판단해버려요. 자기 삶조차도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경작하다라는 말은 예배하고 섬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인간은 타락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 주인께 속한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속한 모든 존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섬기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잃어버리고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했을 때 아담도 무너졌고 가인도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이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야만 살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진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존재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의 문제만 관심할 때 하나님은 사실 창조 때부터 본래적인 복,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셨던 복을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결국 에덴 동쪽 놋 땅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졌던 가인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의 자손 중 라멕이라는 이가 등장합니다. 그가 두 아내를 맞이해요. 아내 아다와 실라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자녀를 얻죠. 근데 여러분, 라멕이 두 아내를 자기 뜻대로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뜻과 욕구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얻게 된 자녀들이 있었는데 야발을 통해서, 그 자녀 야발을 통해서 유목 문화가 일어납니다. 자녀 유발을 통해서는 예술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녀 두발 가인을 통해서는 물질 문명이 일어납니다. 가인의 자손들도 죄로 인한 실존적인 불안, 떠돌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늘 찾아왔던 그런 자손들이에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 삶의 터전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거 붙잡아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의 삶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문명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점점 더 커져 갔어요. 이와 함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의 역사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했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라멕이 죄를 지으며 살인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내가 상처를 받게 됐기 때문에 내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상함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인하여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나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다 판단해서 선포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라멕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심지어 자기 죄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이유를 말하고 죄에 대해 스스로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무서운 삶의 일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이 인간에게 틈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에 예배가 멈춰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내 삶에 초점이 맞춰지면 예배가 멈춰져요. 내가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말합니까? 공예배에 제가 그때 바빠서 어려워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내 자녀 챙겨주느라 바쁜데 예배는 무슨 예배? 내가 상처받아서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온통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가인의 자손의 때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은혜가 왜 필요해? 내 능력이면 되지.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날 위해서라면 죄를 짓더라도 내 삶을 위한 그럴듯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당화하며 삽니다. 그런 인생이 많아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 그 삶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경은 죄가 관영하고 죄가 번성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른 자녀 주셨어요. 셋이란 자녀를 통해서 이제 또 에노스라는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에노스란 이름의 뜻이 참 놀라워요. 연약한 자, 부서지기 쉬운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자체가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이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과 지혜로 인생을 이끌 수 있다 믿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불필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생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지혜를 따라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잘나서 모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 제대로 이루어 간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칠 것 없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면서 그러면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을 때,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다. 고백이 바뀌어져요. 오직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빛에 관해 주목합니다.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요. 내가 연약하다. 바로 그 연약함이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기가 막힌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멈춰지는 걸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실존적으로 죄가 언제라도 틈타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쉽게 멈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당신과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내 삶을 다스리는 것 같은데 예배하면서 나의 왕,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불안을 겪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겪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 길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의 문제까지 주 앞에 다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세상에서 살아보려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살려고 하는 노력은 그것은 죄의 길로 빠지는 그런 무서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가는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돌이키는 자가 살아납니다. 근데 주께 돌아가는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라멕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경계하며 깨어있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의 삶에 축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예배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삶, 그 길을 통해 생명의 길, 주와 평생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부르시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함과 죄악된 삶을 회개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취하여 진리로 결론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